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입니다. 성찬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성찬 예배는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켜온 아름다운 영적 전통이고, 또 다음 세대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소중한 영적 자산이고, 또 이 영적 혼돈의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제시해야 될 영적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주 지난 60여 년 동안 성찬 예배를 드리고 소중히 여겨왔다는 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주 드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주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주 성찬을 함부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말레이시아의 어떤 형제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러잖아요. 당신들 형제교회야말로 성찬 예배를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이 그렇게 형제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선함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져서 오히려 다른 교회들보다 1년에 2번, 1년에 1번, 한 달에 1번 하는 교회들보다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딱딱한 성찬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심각한 문제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성찬 예배를, 성찬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왕의 잔. 그러므로 27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합당하지 않게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면서 옛날부터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대하면 안 된다, 합당하지 않게 이런 말을 하면서 다양한 해석과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기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의 떡? 주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떡. 주님의 떡, 주님의 잔. 2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떡, 주님의 잔. 주가 뭡니까? 주님은 퀴리오스. 주인 또는 소유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로 바꿔주는 좀 의미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의 빵이고 왕의 잔이다. 왕의 빵이라는 말은 왕이 주는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한테 드세요 이렇게 드리는 빵이 아니라 왕이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내미시는 빵이다. 왕이 마시라고 내미는 잔이다. 왕의 잔이라는 거예요. 왕의 잔. 따라 볼게요. 왕의 잔. 왕의 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 예배를 요새 이제 약식으로 드리긴 하지만 성찬 예배를 위해서 빵과 잔을 앞에 두고 모일 때 이 자리는 왕의 식탁인 거예요. 왕의 식탁. 왕께서 베푸시는 식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왕께서 베푸시는 식사의 자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님의
식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 볼게요. 주님의 식탁.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서 참여하는 거니까 이걸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무슨 어디 가서 맛집에 가서 음식 먹거나 뭐 회식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같이 마시거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왕의 식탁, 왕의 잔, 왕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여기에 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찬 나눌 때 제가 여기서 나눠드리고 우리 성찬 돕는 우리 형제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나눠줄 때 어이구 우리 뭐 형제님이 주시는 빵 잘 먹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겁니까? 왕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나눠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나눠주는 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눠줬지만, 그래서 왕이 주시는 빵과 잔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잔을 왕이 주는 잔답게 여기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왕은 막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누르고 군림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가장 큰 창조주요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주는 빵, 그 왕이 주는 포도주 잔이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간단한 겁니다. 왕의 잔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왕의 잔으로. 그래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어쩜 이렇게 찬송가를 잘 지었는지. 이는 지금 여기서 이는 지금 성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이다 이거예요. 나에게 주시. 어떤 형제가 갖다 주는 드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부평에서 목회한다고 수고한다고 박 목사 밥 한 그릇 하자고 이제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요거 이번에 새로 담근 김치인데 한번 드셔보라고 박 목사 대통령 얘기하는데 정말 바쁜데 요새 누가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제가 대통령한테 눈도 안 맞추고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고 집에 뭐 하다 남겨놓고 일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가? 따라해 볼게요. 주의 잔, 왕의 잔, 왕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왕의 잔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심 개념은 왕의 잔이다. 이건 왕의 잔이다.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왕께서 직접 주시는 잔이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왕에 대한 범죄. 자, 그러므로 27절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주님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왕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왕이 주시는 것을 왕이 주신다고 여기지도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여기서 또 요 절에는 포인트예요. 뒷부분은. 자,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 한 글자로 하면 죄죠. 그 다음에 살인은 뭡니까? 한 글자로 하면 죄. 그 다음에 간음은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죄. 도둑질은 한 글자로 하면 죄.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거는 한 글자로 하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게 죄인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누가 요새 밥 못 먹는 사람 있나? 짜증나게 왜 밥 먹으라고 또 부르는 거야. 지난주에 먹었으면 한번 먹어줬으면 됐지 또 불러? 또 먹어줘야 되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왕에 대한 태도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업신여기는 게 죄다. 죄 맞죠? 죄는 죄잖아요. 그죠? 간음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이게 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죄라는 걸 알고 있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간음이 죄인 줄 아닌지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죄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건 죄다. 틀림없는 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이거는 이거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이 성찬의 빵은 주님의 몸이고 성찬의 잔은 이 주님의 피인데 이 성찬의 주님의 몸을 내가 이거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주님의 살을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주님의 피를 함부로 대하는 거구나. 이 빵은 주님의 몸인데 살인데 이 잔은 주님의 피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빵은 주님의 살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잔은 주님의 피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빵과 잔은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채술을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가톨릭처럼. 이게 살이고 이게 피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합당하지 않게 대하면 이 빵과 잔을 막 더럽히는 것처럼 그래서 피와 살을 막 더럽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 막 우리 미신 믿을 때 옛날에 시골에 미신 믿을 때 이거 재물에 부정 탄다 뭐 이 빵과 잔에 부정 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정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부정을 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미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살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빵과 이 잔이 상징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이건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누가 요즘 밥 못 먹는 사람 있나?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일부러 접시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턱 깨뜨려버린 게 이렇게 깨뜨려버린 거예요. 진짜 누가 밥 못 먹는 사람 있나? 그리고 사과할 때는 폐하의 접시를 제가 깨서 이 폐하의 접시에 대한 죄가 너무 큽니다. 이 접시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뭐 피를 더럽혔다, 뭐 잔을 더럽혔다, 빵을 더럽혔다, 부정타게 했다 이런 종류의 미신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왕에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왕에 대한 범죄입니다. 왜? 왕이 주는 빵이고 왕이 주는 잔이기 때문에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건 그 잔에 대해서 이거 잔에 대해서 내가 참 죄가 많네. 이 빵에 대해서 죄가 많네.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왕에 대한 범죄인 거예요. 왕에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왕을 우습게 여기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이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27절에 나온 내용하고 같이 맥락이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빵과 잔이 상징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분에 대한 죄를 짓는다. 그런 거. 그러니까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빵과 잔이 상징하는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긴다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잔을 보고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한 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걸 보니까 여기 둘러앉은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한 몸이구나, 여기에 앉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빵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먹고 잔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시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구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와서 회식하듯이 그냥 와서 그냥 맨날 먹는 거니까 먹듯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을 분별한다고 할 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몸은, 주님의 몸은 교회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중에 한 가지죠. 한 가지. 빵과 잔이 상징하는 것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고, 더 깊은 것은 십자가 복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빵과 잔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여기 죄를 보면 이제 여기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대신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내가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이고 왕에 대한 범죄이고 그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마시면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 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범죄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지켜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빵과 잔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부정타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더러워지거나 부정을 타거나 손상되거나 할 수 있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고, 그 사람이 함부로 여기는 거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을 대상이고, 그래서 마시고 먹는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나 똑같은 행위다. 주님의 피와 몸을 걱정하지 말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나 걱정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다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온 겁니다. 30절. 이것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 거기서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고 마시고 자기 잘 사는 거 자랑하면서 좋은 음식 갖다가 먼저 먹고 이래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까지 나타난 거예요. 성찬 자리에서. 우리는 성찬 자리에서 술 취하는 사람 나타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데 이 교회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이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약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심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의 자리에 와가지고 마시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진땅 취해가지고 집에 갈 정도면 이 사람들은 삶이 방탕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찬의 자리에서 그 정도 할 정도면 집에서 맨날 마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얼마나 화인 맞아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자식들도 병들고 형제 자매들도 양심이 병들고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너희 이런 심판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니 뭐 식사하라고 초대하시고 그래서 성찬을 조금 소홀히 대했기로 이렇게 죽는 것까지 이렇게 심판을 세게 받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는 만큼 사랑하시고 더 이상 덜 사랑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채찍질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도둑질을 시작했다면 어느 부모가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소멸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근거가 32절 보면은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성찬을 귀히 대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경솔히 대하고 아주 우습게 성찬을 대했을 때는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이니까. 도둑질이 죄이고 간음이 죄이고 우상숭배가 죄이듯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고 도둑질도 하시고 혼도 내시고 붙들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에 머물게 하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죄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찬을 함부로 생각하는 건 죄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그게 죄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밥 먹는 김에 포도주 좀 먹고 좀 100년 된 포도주도 좀 내서 마시고 돈 있는 것도 좀 자랑해가면서 늦게 일하다가 밤에 야근까지 하고 온 가난한 형제들은 저 구석에서 남은 식은 밥 먹고, 자기들은 미리 와서 뜨뜻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이 막 입 가득 채가지고 취해가지고 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건 죄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도 그동안 잊어버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죄는 죄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옆 사람한테 중요하니까 성찬을 함부로 여기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따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 자신을 살필 의무. 시작. 28절.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안 대한다? 합당하게 대하는 방식은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리에 나와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자기를 살피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뭘 먹나요? 이 떡을, 그냥 떡이 아니라 이 떡을, 그 다음에 그냥 잔이 아니라 뭐죠? 이 잔을. 그래서 영어로는 헬라어나 영어로는 정관사가 쓰인 거예요. 그 잔, 그 떡인 거예요. 그 잔, 그 떡. 그럼 앞에 나온 걸 얘기하는데 그 잔은 누구의 잔입니까? 주님의 잔이에요. 왕의 잔이고 그 떡 왕의 빵이라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27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그 왕의 빵, 바로 그 왕의 잔. 그걸 대할 때는 미리 살피고 나와라. 살피고. 그럼 뭐 이제 살피는 거에 대해서 또 온갖 해석이 있고, 뭘 살펴야 되니, 그러면 성찬 예배 오기 전에 일기를 쓰고 와야 되나, 뭘 자아 비판을 해야 되나, 이렇게 5명 모여서 서로 막 지적질을 하다가 와야 되나, 이게 자기를 살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오해가 많은데, 이것도 딱 그 중심 개념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의 잔이라는 거예요. 주의 잔, 왕의 잔이라는 거예요. 왕의 잔을 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지를 살피면 되는 거예요. 왕의 잔이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왕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핀다는 게 뭔 의미인지 금방 우리가 다 막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생각하거나 뭐 어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성찬을 대할 때 자기를 살핀다는 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지만 있잖아요. 이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어린 애들도 다 알아요. 자기를 살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무서워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다 자기를 살핍니다. 자동적으로 다 살펴요. 자동적으로 다 살핍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만날 때 편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우습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나갑니다. 살피는 게 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살피게 돼 있어요. 어린 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살피는 정도가 자동적으로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달라진다. 고마운 분이면 고마운 태도, 사랑하는 분이면 사랑하는 태도, 존경하는 분이면 존경하는 태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뭘 입어야 될까? 정말 너무 존경하는 그분 만나는데 오늘 뭐 입고 나가야 될까? 머리 감고 갈까 말까? 우습게 생각하면 머리 안 감고 나가겠죠? 근데 너무 존경해. 머리를 안 감겠어요? 감고 드라이하고 막 해가지고 싹 나가겠죠.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제 이 빵과 잔을 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자리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도망갔던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형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식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같은 집에 살면 싸울까봐 아버지가 이제 옆에다가 뭐 조그만한 걸 내줬겠죠. 그러면 이제 탕자는 여기 살고 뭐 큰아들은 여기 살고 아버지는 여기 살고 이제 다 가족이 만났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자. 이게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탕자가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형하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형은 뭐 잘못한 거 없어? 형은 나한테 따뜻한 말이나 하나 한번 해준 적 있나? 형은? 그럼 또 형은 이게 어디서 먹어? 어디 할 말이 있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막 아버지 앞에서 싸우고 또 옛버릇을 못 고치고 어떻게 하면 또 아버지 남은 재산을 또 한 번 또 할까 말까 이런 태도로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식사 시간인지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식탁을 베푸는가, 누가 나에게 주는 잔인가, 누가 나에게 주는 빵인가만 생각하면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게 나를 살피는 것인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보겠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제 우리 또 옆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이지만 날카로운 눈초리로 성찬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이 말은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또 양극단으로 적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또 이거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야, 그러다가는 이거 뭐 성찬 예배 아무나 나가다가는 벼락 맞아 죽겠다. 성찬 예배 나가다가는 벼락 맞아. 그래서 아예 안 가버리는 거야 이제. 거기 갔다가는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나오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것도 이거 극단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는 성찬에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자격이 있으시고 나만 자격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격이 있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성찬 예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너무 또
얄팍하게 아주 가볍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거니까, 주님의 몸은 교회니까 교회 식구들끼리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매너 지키고 세련된 매너로 사이좋게 지내면 성찬은 뭐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왕이신 예수님, 왕의 자녀니까 그 왕과 나와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친밀한 내밀한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겉으로 드러나서 뭐 우리 사이 좋으니까, 매너 좋으니까 서로 성찬은 문제 없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극단인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지만 그러나 또 율법주의적인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는 왕의 잔이다. 이건 누구의 잔이냐, 누구의 식탁이냐 하는 거예요. 그 왕은 나를 위해 죽으신 왕, 그죠? 특별한 왕. 그래서 이 27절을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 두란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따라해볼게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여기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내버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몇 포인트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성찬을 함부로 안 대하면 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찬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되느냐? 성찬을 대하는 마음,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 볼게요. 부서진 마음. 성찬을 대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부서진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대로 나와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현재형으로 얘기했어요. 나 같은 이런 죄 덩어리 같은 존재 자체가, 죄인 이런 인간도 없을 것이다. 내가 어뜸인 것 같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데 어떻게도 이렇게 매일 죄가 이렇게 내 안에서 들끓는지, 정말 죄인 중에 내가 수괴다, 수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의 욕구들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말씀에다가 비추니까 나는 아주 쓰레기라, 이 말이 쓰레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악하고 약한 죄인이, 이 악하고 약한 죄인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요새 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나. 이 악하고 약한 죄인이 이 죄악으로 들끓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주일 산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 왔어요. 성찬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마음이 안 부서져 있는 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약한 죄인이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주변의 인간들도 다 죄인이고 온 세계가 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일주일 지났어요. 토요일 날까지, 뭐 토요일까지 굳이 안 가도 뭐 수요일 정도라도 마음이 안 부서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마음이 안 부서지는 게. 애통한 상태가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애통해야 진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서진. 옆 사람한테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왜 맨날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산산이 부서진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되나? 괜찮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제 너는 이제부터 왕의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마음이 부서진 건 다른 표현을 하면 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죽은 개와 같구나. 내가 내일 죽은 개와 같은 내가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의로워졌죠. 예수님의 의를 힘입었죠. 그런데 여전히 갈등 중이에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겉으로. 그걸 본다면, 그걸 살핀다면 이런 마음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진 마음으로. 자, 옆 사람한테 자격이 없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부서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배에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교리 문답 347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죽은 개 같은 나가 내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나갑니까? 야,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갑니까? 그래도 나오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니까. 옆 사람한테 나오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왔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자격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이제 태도,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볼게요. 부서진 몸.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성찬의 자리에 앉으면 뭐가 보입니까? 부서진 몸이 보이는 거예요. 빵과 잔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존재 자체가 아주 죄악된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졌구나, 몸이 상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그렇게 흘리셨구나.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부서진 몸을 향하는 거예요. 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서진 마음으로 나와서 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뭘 향한다? 부서진 몸,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향하는 마음, 부서진 몸을 향해서. 그래서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면, 이 성찬의 잔을 보면, 빵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하고 바울이 토요일 날 머리를 뽑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일날 나왔는데 빵과 잔을 통해서 부서진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그 부서진 마음이 또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구나. 나를 보면 정죄를 받고도 남고도 남을 존재인데 예수님이 부서지셨구나. 그래서 정죄함이 없구나.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이유가 없으시구나.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제사도 없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차원이 다른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시선이 고정될 때, 향하는 마음이 될 때, 그죠? 부서진 몸을 향해서 향하는 마음이 될 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근데 그래도 되네. 바울도 그랬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데 부서진 마음인데 그래서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네. 그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되는 거네. 십자가면 충분하네. 이걸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부서진 마음, 부서진 몸. 세 번째 뭡니까? 따라 볼게요. 뜨거운 마음. 부서진 마음, 부서진 몸, 뜨거운 마음이에요. 두 번째 부서진 몸은 이제 향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부서진 몸을 향하는 마음이죠. 자, 세 번째 뜨거운 마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구속사적으로 성경 다 해석했는데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좌절이 됐어요. 근데 또 안 그래도 뒤숭숭한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둥, 무덤이 텅 비었다는 둥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우리 엠마오나 가자.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서진 마음으로, 좌절된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고 예수님은 사실 찾아온 사람이니까 찾아와서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빵과 잔에 대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차에 예수님이 인줄 이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신 사건이 있죠. 그죠?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게 우리 주일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전에 요즘에 비상시국이라 이러지만 오전에 우리가 찬양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제정신이 있는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런데 설교가 자 여러분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저 멀리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진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살라고 저 멀리 떨어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설교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점심 먹고 나서 성찬 예배를 딱 드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먹고 마시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성찬,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듣는 말씀과 먹고 마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듣고 점심 먹고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점심 먹고 성찬 예배 들을 때 아침부터 들었던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서졌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뜨뜻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없어가지고 죽은 개 같은 심정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는데 부서진 몸을 보고 성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빵과 잔을 먹고 마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장로님이 탁 또 기도해 주시면 나가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잘 살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게 출정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출정식.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없인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잔임을 꼭 기억하시고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고 부서진 몸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왕을 직접 대면을 하셔야 돼요. 매주일 왕을 만난 그 감동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이 세상과 또 하루하루를 직면하시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